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 끝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깐 체류하는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세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진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법, 질서, 권위에 순종하라. 그리고 왕에게 순종하라. 17절에도 끝에 보면은 왕을 존대하라. 총독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아는 왕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들, 헤롯 가족들 다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도 기독교에 핍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도, 비기독교적인 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핍박하고 또 비성서적인 이런 노예제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를 위해서.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또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정치 집단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이나 어떤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혁명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 법, 질서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면은 그 명령이 부당한가 합당한가, 그리고 나의 이해와 관계에서 억울한가 아니면 도움이 되나,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거 참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런 부당한가 합당한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상 왕이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기도하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이게 기도하지 말라.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이게 기도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예 하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문 닫아놓고 할 수도 있고, 또 일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 왕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명령입니까? 죽으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는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제도, 법에 기꺼이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까? 종의 의무, 종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할 순종의 연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은 어느 정도 어려워야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해 본 경험 있으시죠? 운동. 근데 운동은 힘이 좀 들어야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문제 1 더하기 1, 2 더하기 3, 7 더하기 4 이런 문제, 1000문제를 풀어도 수학 공부에 연습이 되겠습니까? 전혀 연습이 안 되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운 순종,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부에서 100만 원 지원금 줄 테니까 동사무소로 오라. 좋죠? 그죠? 이거는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연습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명령, 부당해 보이는 명령, 막 그런 명령 있지 않습니까? 일괄성이 없이 막 즉흥적으로 내리는 명령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종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순종하기. 그런데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연습의 효과를 팍팍 올려서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심지어 부당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까지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면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악의 악됨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반응하면은 악이 뭉쳐져서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응할 때 그 악이 정말 악으로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힘들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스스로 맛을 내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다면 소금이 필요 없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화나면은 빛이 필요 없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당한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부당한 제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을 것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환은 종입니다. 더 직접 얘기하면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노예들은 거의 물건 재산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100%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왕 복종하는 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순종하라. 속으로 불평하면서 반감을 품고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복종은 굴종입니다. 굴종. 이렇게 억지로 반감을 가지고 불평을 쌓으면서 하는 이 굴종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에도 안 좋고 스스로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는 순종이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여기 20절 끝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이미 학가다로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선을 행하고 거기에 고난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한다면은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했는데 그 대가로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고 그럼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그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를 위하여, 잠깐요. 여기 이를 위하여 거기 밑줄 그시고,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하여냐? 문맥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기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목적에 우리는 부합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25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 없으신, 죄 없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선을 행하시면서도, 선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삶.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죄를 대신 지시는 고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을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여기 24절 친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의 가장 부당한 명령에 순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는 나의 죄 다 들어가죠. 여러분의 죄도 들어가죠. 저 한 사람의 평생의 죄를 담당해도 그 죄짐이 엄청 무거울 텐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셔서 최고 최악의 죄인이 기꺼이 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낫지 않았습니까?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음을 받았습니까?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은 온전한 새 힘,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미 나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와 간섭, 보호와 돌보심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그 말씀
잘 알고 암송하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범위는 너무너무 큽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문맥에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학가다로 애용하면서 묵상하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문맥에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까요? 나중에 한번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잠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이요? 문맥상 선을 행하시되 고난받으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구절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문맥에서 어떤 예수님이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기꺼이 지시면서 선을 행하시되 고난당하시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함으로 더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위대한 하늘 목적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적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생들의 이 세상의 가장 부당한 제도, 부당한 명령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자치를 따라오라 하나님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신실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에 바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보물 되게 하여 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